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주리에 자주자주 늘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그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그가 그 땅 주인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되는 장마에 많이 지치시죠? 저는 비 내리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도 비가 너무 오래 오니까 지치네요. 끊임없이 내리는 비 때문에도 지치지만 새벽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더 지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중에 이제 겨우 10분의 1을 묵상했는데 이제 시작인데 벌써 지치면 앞으로 갈 길이 까마득한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동안이라도 새벽기도 방학을 할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위독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더 깊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만 들을 뿐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귀를 뚫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요구로까지 여기며 이를 절기하지 아니한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귀가 멀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막고 안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분노가 가득 차서 참기 어렵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그 귀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악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폭력과 탈취, 질병과 살상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 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진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끄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참 가슴 아픈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패역한 예루살렘을 향해 복의 근원이 아닌 악의 근원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한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인간적인 표현으로 딸 바보라는 말을 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예루살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딸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딸 바보 하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딸을 내 손으로 호적에서 빼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연인도 서로에게 지칠 때가 있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도 그 자식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교회 생활에 지칠 때가 있고, 교회 사역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그 직분이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지체들도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개척교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치는 것 같습니다. 몇몇 되지 않는 성도들도 지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점에서 끝이 나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기록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5장까지만 해도 충분히 거기서 끝나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지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미련한 사랑 때문입니다.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는 집착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투성이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지쳐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 또한 지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지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너무 변화가 안 되니까 기도하기도 지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교회가 어려워져 가고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계속 이런 재앙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지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십시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사랑으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 지치지 않는 사랑 우리 안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
그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지치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지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정 가운데 역사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롭게 되어질 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